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또 사람의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8절은 인간의 실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남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실 청년 사울은 그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아주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자존적이었고 그리고 독립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간신히 이렇게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사울은 아주 끔찍히도 싫어했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형국으로, 이런 꼴을, 자기 자신의 실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으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 눈이 가려진 것, 육적인 눈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가리시는 거죠. 여지껏 가장 잘 보고 해안이며 통찰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들었던 그의 눈이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육신의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건데, 이게 단지 사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보지 못했다, 이게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강력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잠시 동안 시각을 잃는 게 길어봤자 하루죠. 길어봤자 몇 시간. 우리가 바깥에 눈이 많이 있을 때 돌아다니다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잠시 동안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잠시 동안이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함축적인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시간, 그리고 사울에게는 위축되고 감춰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거듭나게 되는 복된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이전까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도록 되짚어 보게 하시는, 그래서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깜깜하고 답답하고 또 억울한 생각도 들 것입니다. 이 사흘 동안 눈이 가려져 있는 동안 분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젊은 날 그 초롱초롱했던 그 눈망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그런 실명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죽음보다 더 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울에게 다시 말하면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영원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참혹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잠시 보지 못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면서 사울이 겪었을 이 심리적 위축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는 거죠. 잘 나가던 사람들, 잘 보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주 명쾌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 쪽이냐 예수 쪽이냐, 양당 간에 결단하라, 이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그런 총명의 눈이었는데, 아예 이제 절대 결코 아무것도, 이 극단적인 용어이지만 사울에게는 이 사흘의 시간이 죽음보다 더 깊은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철저하게 단절되고 고립된 시간,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시간, 뭐 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볼 때까지. 아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지 마시라는 거죠. 어제까지 봤던 걸로 오늘 본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제까지 봤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악화되어만 가고 있잖아요. 인도에서 지금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3월 달에, 지난 3월 달에 벌써 50도에 육박하는 그런 온도로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살갗이 되는 그런 여름. 많은 사람들이 올 여름 또 그렇게 끔찍하게 예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이게 확 달라지고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정말 이 사흘간에 보지 못하는 시간이 자연 세계에서 애벌레에서 나비로 나방으로 변화되는 가장 완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변화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함축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까지 이동했던 시간이 사흘길입니다. 그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10대 청소년이었던 그런 이삭에게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냥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즐겁게 가는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둘이 아버지와의 여행, 이것은 자녀에게 축복입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다른 형제도 아니고 아버지와 같이 가는 사흘은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고 아버지께서 제사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간은 두고두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태어난 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 이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죽이라는 말이니까 그것도 불에 태워서 죽이라는 건데, 제물로 바치라는 건데, 세상 신도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시간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의 시간. 아들 10여 년 넘게 키운 그 귀한 아들, 정말 가슴에 꼭 안고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런 복된 아들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흘 동안 단 한순간도 아들 생각 바깥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없었던 그 고난의 길이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대속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을 이 사흘 동안 무덤에,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막연하지만,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지만 깨닫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은 참으로 경이로운 시간이 되겠지만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에게는 돌이킬 수 없었던 아픔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게 되는 부활의 소망이 주님 바깥에 있었다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당사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아무도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또 요나가 물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시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은 아마 우주에 있는 모든 인류의 어떤 존재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칠흑 같은 냄새나는, 썩는, 진짜로 썩는 겁니다. 코도 썩고 마음도 썩고 정신도 썩어버려. 그 물속에서 숨은 제대로 쉬었겠으며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썩어가는 그 다른 것들과 함께 섞여 있는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그게 큰 물고기가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데 그 속에서 요동치는, 사람을 삼킨 큰 물고기가 어떤 형태로 그를 위하여서 존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었고 괴로움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간,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요나가 그 본연의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참을 갔던 그 요나가 마지막까지도 우리 인생에게 어떤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요나가 겪었던 그 고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쪽으로 갔을 때, 달려갔을 때 인생이 겪게 될 그 참혹함과 혹독함을 요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시간,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사람이 되기까지, 불순종의 사람에게서 순종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역행했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죠. 모든 자랑의 사람에서, 강한 사람에서, 최고의 사람에서 이제는 주 앞에서 연약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자기 의와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신 생명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이제는 욕망의 눈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리와 생명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참된 생명의 빛을 향하여서, 창조의 빛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서 그렇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주님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눈으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계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시간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바로 후반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선택인 거죠. 눈으로 보지 못한 채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화난 듯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한번 보란 듯이 개걸스럽게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사흘 동안은 그래도 됩니다. 왜? 내 인생 이제 망가졌으니까, 앞으로 못 볼 거니까 한번 먹는 거나 제대로 먹어보자. 예루살렘의 음식과 다메섹의 음식은 같은 계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메섹에서, 그 시리아의 수도에서 마음껏 먹어보자 할 수 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복권을 포기한 거죠.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사흘 동안 완전 금식인 거죠. 완전 금식, 완전 차단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세 가지의 차단은 인생에 있어서 완전한 차단인 것이죠. 깊은 고뇌의 시간이었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고 내면을 일깨우는 각성의 시간이 됩니다. 결심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본능을 거슬러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존심, 욕망, 자신을 죽이는, 깨뜨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 이루고자 했던 모든 야망과 꿈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 한 끼 금식입니다. 6월 25일 어간에 이번 6월 달 월정기도하고 겹쳐서 토요일 날 이 25일이기 때문에 하루 당겨서 25일 날, 24일 날 월정기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끼,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금식, 유교를 생각하면서 한 끼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 한 끼 금식도 어떻게 금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냥 다음 끼니를 생각하면서 건너뛰기로, 징검다리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완전한 금식으로, 한 끼 금식이지만 완전한 금식으로 이 사울과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과 욕망과 삶의 목적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의 꿈까지
다 단절하고 내려놓고. 그래서 금식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패스트.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기도의 응답도 빠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이전까지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을 포기한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도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한 끼 정도를 금식하는 것, 뭐 하루를 금식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아멘,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의존해야 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좋았던 것도 끊고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출발점이 바로 사도행전 9장 9절인 거죠. 9장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온 나라에 이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멋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위탁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거에 나오는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못 산다 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대중 앞에서 연설하느라고 목이 가가지고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사흘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꽃피워가는, 그래서 참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 의존했던 모든 땅 투기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땅을 싸고 부동산을 챙기고 해가지고 누락시키고 착오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나라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